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면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아멘.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긴. 다시 한번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3절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곁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에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 살아가며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 매일 핑계와 나태함을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물려주신 장로님, 권사님을 믿음의 선배로 섬기며 저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심어 주어서 교회의 한 지체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고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일상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늘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2024년 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5년 고잔 희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장동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은경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의 변화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담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예배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그리고 이 핸드 마이크도 틀어놔요. 2번 제 거. 127편 3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 네. 같이 합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개월 된 그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은경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저를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는 고잔 교회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저를 이 자리에 초청을 했을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 세미나를 이제 부탁을 하실 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신은지 목사님과 친분이 있고 오랫동안 대광교회에서 사역해서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저는 3개월 된 그담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이제 제가 평신도로 오래 있다가 저는 늦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또 조금 더 힘을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아동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아동 상담을 하고 청소년 상담을 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저는 목회 상담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한 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과 학생들에게 상담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겸 또 이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녀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민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직접 저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적용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내용들이 또 오늘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가정이,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그랬죠. 예. 행복한 부모, 더 행복한 자녀.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잔교회의 홈페이지를 제가 막 찾았어요. 근데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만 있어서 저 어떤 유튜브에 고잔교회를 소개하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하고 또 내가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더 행복한 그러한 고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갔었던 내용,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보다 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공감받고 같이 격려하고, 혹시 아직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네,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 예, 이름 있는 대학을 좀 가면 어떨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원해요. 정말 우리 다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도 우리가 좀 이름 있는 학교에 가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프랭카드도 막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제가 사진을 한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이에요. 서울 서초동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저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저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한 20대 남 학생이 20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살인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을 벌인 그 남학생이 이건 이제 신문에서 그 제목으로 떴던 겁니다. 조용하고 평범했는데 거기다가 수능
만점자였다고 합니다. 예, 수능 만점 맞았으면 공부를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유명한 대학의 의대상이다. 저는 좀 몰락이라는 말을 좀 빼고 싶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우 그래 공부를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꼭 그런 학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안 그런 학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두 자녀를 제가 키웠는데 큰 딸은 한국 나이로 예, 저희들 원래 나이로 32살이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27살입니다. 제가 잘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25살, 30살 이렇게 된 자녀들인데요.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죠?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공부를 좀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죠? 예.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미래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복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양육을 하면서 오늘 읽은 그 시편 127편 3절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서 저희가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 마음에 새기면서 갔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27편 요 3절 말씀은 제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고요. 제 근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21절은 훈육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자녀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자녀는 뭐다? 열매다. 그죠? 상급이다. 예,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결국에는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저희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아이에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말 잘했죠. 말로도 해줘야죠. 예, 말로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렇게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아이에게 막 화가 나면은 나가.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나가라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진짜 나가. 너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그 자녀 교육의 전문 메시지, 또 우리가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거를 이중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중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중 메시지는 자녀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줘요. 제가 실수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야지, 말씀을 가지고 잘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위더른 앞에서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특별히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이 굉장히 강하신 교수님이셨어요. 아이가 그 교수님 앞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아이가 너는 정말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로는 제가 했지만 제 얼굴에서, 제 표정에서, 그러니까 제 감정에서 아이가 무엇인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제가 말로는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저는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말씀 가지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행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 내가 감히 갈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나에게 매를 들어서 나를 혼낼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거를 말로 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로도 전하고요. 그죠?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말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는 거죠.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음입니다. 다음에 보면 자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소유권은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자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죠? 부모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혼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거 적용할 때 어떻게 그럼 우리가 훈육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또 저의 실수담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예.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자꾸만 집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제가 아는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돈을 분명히 올려놨는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가져간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과 상담을 하니까 그 돈을 거기다가 안 두면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얼마 후에 아이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말이 잘 먹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그때 그 돈을 가져간 거는 친구가 가져오라고. 안 가져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친구가 폭력을 행사한 거죠. 갈취당한 거예요. 갈취당한 거. 그리고 얘가 안 한 것은,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말씀을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져가다가 아빠한테 들켰대요. 그래갖고 아빠가 그 자리에서, 매를 잘 안 때리는 아빠인데 그 자리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안 가지고 간 다음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알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고쳤던 것은 당연히 고쳤지만, 그 뒤에 혼자서 그 학교 생활을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겁박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너 하나님 벌 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요? 제가 이 훈계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아동학을 공부하고 상담 이론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좀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나오면 돼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포기. 우리가 입으로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해야 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좌회전, 우회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개입하지 않나요? 왜요? 내가 조금 더 먼저 살았거든요.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조금 더 해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돼. 글로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런데요,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 아이들마다 특징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한다고,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40, 50대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회적으로는 아주 성공을 하셨습니다. 의사, 약사, 또는 이렇게 커다란 이런 회사에서 다른 분들에게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했냐면 아버지가요. 의사해. 본인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서, 부모로부터
내침을 받을까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를 존중해 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존중은요, 먼저는요, 존중해 주려면 자녀의 특성과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예, 저희 작은 아이는요, 유명한 이렇게 뭐 짐볼이라고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이제 좀 아는 사람이라 내가 50% 해줄 테니까 보내라.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3, 4세 됐을 때. 애들이 막 놀고 막 너무 신나게, 그리고 프랑스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논 그런 놀이시설이거든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노는데 저희 아이는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이는 좀 시끄럽고 이런 곳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야, 여기에 가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 너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녀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의 결정권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어떨 때는요, 이 결정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결정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쉬울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실패했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씩 적용해 나가던 자충우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첫 아이는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첫 아이를 저희가 망치잖아요. 왜요? 다 처음이거든요. 다 처음이에요. 서툴러요. 그래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첫 아이를 저희가 잘못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누구도 그랬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는요, 저와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저랑 좀 다른 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친구들을 너무 과하게 사귀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친구들을 어울리는데 그 친구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요, 외모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제 표정이 아주 싸나운 표정으로 얘기를 했겠죠.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가 정말, 나는 우리 아이가 특성을 잘 알아. 우리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를 음악을 하는 학교를 보내야 돼. 그리고 아이를 막 갈궜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이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푸시해서 보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닌 것이 즐겁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제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그런 예고를 다녔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자기는 실용음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를 서울에 있는 이런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음악을 하고 영화음악을 만드는 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팜플렛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요, 학교로 인정이 되지 않는 대학교였어요. 제가 그 이름을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학점은행제예요. 근데 아이가 막 거기 그 팜플렛을 들고 와서 자기는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락을 하면 제 생각에 지금까지 했었던 게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꼬셨습니다. 있잖아, 이거를 클래식을 다 하고 나서도 실용음악 할 수 있어. 아이가
결국에는 대학을 실패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지.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뒤를 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는 정말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클래식을 하는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아이를 제가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한번 실용음악 네가 하고 싶다는 걸 해보자. 그리고 아이가 이제 가고 싶다고 하는 학교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제가 보내고 싶은 학교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찌됐든 아이가 그 학교를 서울에 있는 지금 얘기하면 디지털 대학교입니다. 디지털 대학교 거기를 아이를 이렇게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수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실용음악을 하려면 기왕이면 이름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실용음악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예대입니다. 서울예대. 그래서 서울예대를 목표로 공부해. 그래가지고 뭐 레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또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수능이 아니라 이제 수시로 가는 게 있었는데 한 달인가 2달인가를 앞두고 엄마 저 이거 실용음악 하는 거 저 그만하겠어요. 왜?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용음악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용음악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어울리는 그 음악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악동 뮤직이라고 해야 되나?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그 오빠 그 찬혁 있잖아요. 걔가 작곡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작곡을 했었는데 걔를 보니까 실용음악을 했다가는 나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타고나야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다시 클래식으로 간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준비해 와도 갈똥말똥할 텐데 네가 한다고? 저는 할 일이 뭐예요? 걔를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이가 혹시 떨어지더라도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나 마음으로는 진짜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근데 그때서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제가 아이에게 인상도 굽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게 아이를 존중하고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고 제가 또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되었고 애가 잘해서가 아니라 혹시 실패했더라도 저는 아이를 끝까지 믿으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를 믿습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한 그 길이 아픔도 있을 거고 힘들 거라는 것이 눈에 보여도 저는 그 아이를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했잖아요.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는요, 제가 조금 더 잘 키웠겠죠. 아이가 선택하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교복이 예쁜 학교. 그런데 제가 교복이 예쁜 학교라 가고 싶다고 할 때 그 학교가 외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저는요 속물 엄마예요.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선택해서 갔는데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시험 점수가 나오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엄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큰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그렇게 하는 연습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월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월요일마다 찾아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냥 저녁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저희들 그 기도 편지 있잖아요. 그 엽서를 사가지고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는 그 얘기만 썼어요. 네가 태어나서 뒤집기를 하고, 네가 태어나서 한 발을 걸었을 때,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 기뻐하면서 했었던 그 놀이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써서 아이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마지막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잘 보내고 저희 작은 아이도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떨어져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얘가 열심히 자기가 뭔가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열심히 하던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양육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현재 이제 대학을 잘 졸업하고 몇 번의 또 그런 과정을 걸쳐서 지금은 이 두 아이가 전부 다 저희 교회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소유권 포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배워서 이미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저는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마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키우면서 갈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소유권 포기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을 연습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고 조금 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전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부모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소유권 포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녀가 지금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라도 자녀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자녀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걸림돌을 싹 치워져 버리면 아이는요, 배우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은 엄마가 해주는 거구나, 내 인생은 부모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갔는데 실패하잖아요.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고 하더니 정말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을 때 다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힘들었지, 슬프지, 그래, 마음이 안 됐구나, 괜찮아, 다시 해보자, 다시 또 하면 돼, 괜찮아. 다시 아이를 다시 또 해주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결정한 그 일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설령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거일지라도 거기를
허용해 주는 거죠. 허용해 주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함께 기도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그렇게 가는 길을 기뻐함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녀를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자녀가 어린 자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커서도요. 자녀가 더 나이가 먹어도, 부모는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 마음은, 제가 이제 조금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든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러시다 보면 조금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어지는 게 부모시잖아요. 그죠? 자녀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거를 지혜를 가지고 잘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우리 고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훈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육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훈육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울타리를 우리가 쳐줘야 합니다. 큰 넓은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가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걸 해준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그럼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제 아까 두 번째로 읽으셨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저희 냉장고에 이렇게 제가 붙여놓고, 제가 근데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냉장고에서 그걸 다 떼어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은경이거든요. 저희 남편 이름은 기현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자녀 이름은 소망이와 소은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냉장고에 딱 붙여놨습니다. 은경아, 기현에게 복종해라. 저죠. 저에게 먼저 말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은경아, 기현이한테 복종해야 돼.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야. 그리고 기현아, 은경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저희 남편은요, 못 봤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냉장고에 붙여놨었는데 이거 못 봤어. 못 봤대요. 세상에, 진작에 알았으면 저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소망아, 서운아, 모든 일에 엄마 아빠께 순종해라. 왜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하는 거였어요. 은경아, 모든 일에 엄마에게 순종해. 어머니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저한테 또 했던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했던 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성경에는요, 3장 21절을 보여주시면 은경아, 기현아라고 안 돼 있고요,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부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요? 노엽게 하면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되어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녀에게 훈육을 하는데, 훈계를 하는데 훈육의 기준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말이 되나요? 이 말씀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딸딸딸 외웠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골로새서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씀은 나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암송하고 그랬지만 이게 제 삶으로 쑥 들어온 것은, 제가 이제 그 평신도였을 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제자 훈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성경을 암송을 해요.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저희가 귀납적 성경 공부로 해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할 때 이 말씀이 제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있었지만 화가 날 때는 이게 쉬운가요? 참 쉽지 않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앞에서 제가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한 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또 이 마음에 속상했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다시 나갑니다. 이건 용기예요. 용기를 내서 아이에게 다시 가서 아까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화가 나서 그냥 막 말을 해가지고 미안해. 엄마도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말을 했어. 혹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니? 우리가 어떨 때 노여워요? 억울할 때, 그죠? 안 그랬는데 그럴 때. 어떨 때 부모한테 혼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내 마음속에 나를 좀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거 보고 모멸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할 때, 그렇게 내가 들릴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노엽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요,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와 대화하는 대화 기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그거를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이런 것들을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 예, 훈련. 대화를 훈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화가 나면 우리가 욱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딱 중요한 거 2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 자녀가 자기의 삶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까? 왜 소유권을 포기하고 뭐 존중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고 어떻게 자녀에게 자기 삶을 맡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2 아이가 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이들에게 고마운 것은 조금씩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나를 알고 나를 돌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게 더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셔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렇죠?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우리가 쌓여서 내가 내 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소중한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를 대하냐면 내 감정대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기 전에 내가 그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방법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지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봐야지 되는 게 있고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떨 때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기분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를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내 시선이 주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자녀에게 꽂혀 있는가? 말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내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내 시선이 자녀에게 가 있으면 자녀가 어떨까요? 괴로워요. 자녀가 괴롭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자녀를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자녀를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하고 싶어지는 게 저희들의 이 죄된 우리들의 이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내 시선이 주님께 가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나를 돌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 고잔 제일교회 제가 그다음교회라고 할 뻔했어요. 네. 먼저는요 주 안에서 행복한 부모. 전 여기다 조부모도 넣었어요. 예, 조부모도. 잠언 17장 6절에 보면요 손자는요 노인의 면류관이다. 예, 여기는 없었어요. 손자가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손자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저는 거기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손자가 더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저희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맡겼을 때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잔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같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한 우리 고잔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차.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밭.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인 양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소유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우리들을 이 시간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맡기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지만 가장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더 큼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고잔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